성경의 큰 주제는 네 가지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렇게 네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는 창세기 1장, 타락은 창세기 2장, 구속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회복은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의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든 결국은 궁극적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타락한 인간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만납니다. 여자의 후손, 남자를 통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해서 우리를 마귀의 그 모든 술수에서 건져내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제 3장의 15절에서 시작이 되어서 우여곡절을 다 지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까지의 영적 전쟁을 끝내고 요한계시록 20장부터 승리하는 이야기, 그리고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 이야기들로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중심에 하여튼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두고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결론은 예수가 되게 해놓았을까? 성경 전체 이야기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서 실패한 첫사람 아담과 연관되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상속된, 아담으로부터 상속된 유전된 그 죄성을 가지게 되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고 죄인이 들어가야 될 심판과 지옥과 형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그 죄인된 인생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할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일상의 구원, 영혼의 구원, 영원한 구원까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모든 이야기를 예수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나무가 흙 위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해 놓았는데,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물을 떠난 물고기가 푸드덕거리듯이, 나무를 떠난 나무가 메말라 가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에는 삶이 시작되자 인간의 땅은 트러블로 이제 가득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한 트러블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인간에게 찾아왔는데, 그 트러블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첫째가 사람과 사람 간의 트러블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람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그 아내로 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는 나와 다른 자가 아니야. 너는 나와 같은 자야. 이 친밀함이 말할 수 없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낙원이라는 동산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자 바로 당신께서 주신 저 여자 이러면서 이제 자기 밖의 존재로 추방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해야 참 행복을 사는 것인데,
사랑관계의 삶 속에 너무도 힘든 우리의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서로 죽고 못 살 것처럼 만난 부부 간에도 서로 미워하는 일이 허다하고,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까운 자식과 부모 간에 그 아픔이 말로 다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의 일터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과 서로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서 난 소득을 가지고 자기도 자기의 둥지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다 똑같은 형편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 내에서도 서로 서로를 미워하면서 이 무리가 여기 있고 저 무리가 저기 있고, 그러면서 사람 관계 속에서의 트러블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가운데도 예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화평의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으신 분이 크로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으신 주님께서 나와 너의 관계도 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트러블이 찾아왔냐면 땅과의 트러블이 왔어요. 땅. 인간은 땅 위에서 살기 때문에 땅의 소출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 심으면 심은 것만 자라면 좋을 텐데 심어 놓은 것은 잘 안 자라고 자라지 말아야 될 것이 자라면서 땅이 가시넝쿨을 내고 땅이 엉뚱한 열매를 주면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 인생의 처지가 된 것입니다. 어디 땅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일터 모든 곳에서 정말 열심히 살지만, 별을 보고 시작하고 별을 보고 돌아오는 그 피곤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덕이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땅과의 트러블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는 그 사는 삶의 터를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족한 것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만약 땅이 땅대로 소출을 다 내준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사과를 심어놨더니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감나무를 심었더니 감이 주렁주렁 열리고, 저쪽에 들판에 곡식을 심었더니 황금물결 춤을 추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기지 않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자 땅이 트러블을 일으켜버렸습니다. 좋은 화장품을 사다가 발랐는데 피부가 안 맞아서 트러블이 나듯이, 좋은 씨를 심었는데 이 좋은 씨가 좋은 열매를 가져오지 않고 거친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트러블이 찾아왔느냐? 나와 나의 트러블이 왔습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로 나의 인생을 사는데 나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여자가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어요. 멀쩡하게 생긴 여자, 예쁜 여자인데 30대 여자가 도둑질을 하다가,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노트북을 훔쳐서 갖다가 팔고 중고로 팔고. 그래서 왜 그랬느냐 물었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훔치는 습관이 내 몸에 들어왔는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밉습니다. 가두기 전까지, 나를 저기다 가두기 전까지 나는 멈출 수가 없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기도 하고, 내가 해놓고도 내가 쏟아엎어 놓고도 또 뭔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나와 나의 트러블 속에서 오늘 아픈 날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각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 어떤 엄마 아빠가 자식을 때리면서 넌 왜 그러니? 넌 왜 그래? 이렇게 때렸더니 그 자식이 맞다가 요즘은 뭐 때릴 수도 없지만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도 모르겠어요. 난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이럴까요? 씨를 치는 거죠. 자기도 그러면 안 되는지 알지만 자기가 자기를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나와 나의 트러블. 그리고 이러한 트러블과 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래서 사람이 어렵고, 예, 그 최전방에 그 GOP 근무하는 그 군인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저 대남 방송 들리죠. 근데 네 군대 가서 뭐가 제일 힘드냐 물었더니 제일 힘든 건 내무반이래. 왜 힘들어? 잠자는 곳인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장 행복해야 될 곳에서 가장 아픈 날을 사는, 자기 자신에게까지 자기를 기뻐할 수 없는, 어떤 형제가 그 카톡 첫 번째 그 문구에 오래도록 이렇게 써놓고 있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자. 그 말 자체도 가여워 보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내 개인의 삶에서도 구원받아야 관계도 되는 것이고, 땅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열매를 주는 것이고, 일한 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 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그야말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필요한 거죠.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죽음이 인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이 실제로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 다 죽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돼.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질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가져도 어떤 날은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설암, 혀에 암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뭘 먹을 수가 없으니까 목을 뚫어서 이제 음식을 제공받다가 그만 전이가 되면서 세상을 떠났는데, 이런 글을 남겨놨더래요. 물 한 모금 주님의 은혜. 물 한 모금도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게 그게 당연하지. 내 몸으로 내 손으로 물 가져다 먹으면 되지.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절대적이라서 아무도 피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절망 앞에 있는 존재인데,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그냥 이게 있고 이게 다니까 내가 잘 살고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착각이라도 시켜야 되니까 나를 이제 나는 행복한 거야 라고 나에게 말해주고 있을 뿐인 거죠. 톨스토이가 쓴 참회록 제4장 한 동방의 우화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톨스토이가 자기의 참회록을 쓰면서 제4장에서 한 우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간을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숲속에서 그만 사자를 만납니다. 이 사자는 자기를 얼마나 잡아삼킬 듯 막 달려옵니다. 도망을 가다가 사자보다 빨리 달릴 수가 없는데, 마치 물이 없는 깊은 우물을 발견합니다. 저리 피하면 되겠구나 하고 우물로 급하게 뛰어들어서 그 넝쿨이 내려간 칡넝쿨에 걸려서 이제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가 하고 밑을 보니까 독사들이 저 밑바닥에서 혀를 내밀고 있습니다. 큰일이네. 근데 위를 쳐다봤더니 위에서 쥐 2마리가
하나는 흰쥐, 하나는 검은쥐가 자기가 붙들고 있는, 자기가 의지하고 매달려 있는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도 절망, 위에도 절망입니다. 근데 그때 뭔가 자기 얼굴에 끈적한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을 훑어서 이렇게 맛을 보니까 꿀인 거예요. 꿀. 그 우물에, 빈 우물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모아놨는데 자기가 떨어지면서 그걸 쳐서 나뭇잎을 타고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자에게 쫓기느라고 피곤했던 이 사람, 그리고 지쳐있던 이 사람은 그 꿀을 흐뭇하게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있습니다. 지금 흰쥐와 검은쥐가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도 있고, 저 밑에 자기를 삼키려는 독사가 혀를 내밀고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달달해, 달콤해. 그게 그 이야기의 전체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쫓아오는 사자는 세월을,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세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흰쥐와 검은쥐는 밤낮의 세월을 의미합니다. 밤에도 이제 칡넝쿨이 떨어지면 밑에 떨어지고 죽게 될 텐데, 세월,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하루를 죽었다는 것인데, 그리고 밑에 있는 독사도 죽음으로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금 자기 얼굴에 떨어진 달콤함, 자기가 지금 맛볼 수 있는 그 달콤함을 가리켜서 행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은 좋겠네, 저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겠네 하지만 모두가 칡넝쿨에 매달린 인생을 살고 있고, 그 사람은 꿀을 조금 더 많이 먹을 뿐 결국은 죽음이라는 저 바닥으로 모두가 내동댕이 쳐져야 되는 우리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놓고 세월이라는 흰쥐와 검은쥐, 밤낮 쉬지 않고 갈가대는 내 인생의 그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우리를 늙고 병들고 죽게 할 건데, 그러면 답이 없는 인생, 무엇이 답인가? 성경은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생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현재 문제, 과거 문제, 미래 문제, 죽음 넘어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 다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시작된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절실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 대한 말씀인데, 성막도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이후에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이야기가 쫙 나온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이 뭐냐? 성막은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광야의 성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지금의 성소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가면
막힌 담을 허신 분이 자기 피로 자기 몸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거대한 시각적 계시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하고 시각적 계시로 준 최고의 그 구약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성막을 보면 예수님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막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당신 자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연결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므로 이 구약의 성막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성막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막에서 먼저 살필 것은 성막의 문입니다. 성막의 문. 저는 이제 괴산에 있는 그 성막을 이제 그 크기를 성경과 거의 같게 그렇게 이제 해놓고 거기에서 평생을 그 성막만 연구하면서 헌신하고 있는 대단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저분 갖고 싶다. 참, 근데 그분이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저를 유난히 또 기뻐하셔서 그 지성소에 같이 들어가서 둘이서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저를 보고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한 우리가 45명이 갔는데 귀한 분이 오셨네요. 계속 저를 보고, 그래서 나는 걸을 때도 귀한 분 아닐까 봐 귀하게 보이면서 걸었어요. 끝나는 날까지 저를 배웅하면서 자꾸 눈여겨보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성막에서 먼저 살필 것이 성막문인데, 성막은 이렇게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걸 성막들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방이 막혀 있어서 또 이 높이가 2.5규빗, 3규빗인가요? 이 높이라서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동편에 딱 동쪽에 큰 이제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이 유일한 통로인데 예수님께서 이 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세상은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라고 봅니다.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마호멧은 마호멧 나름대로, 도교는 도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막의 문이 오직 하나였듯이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십니다.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씀한 이 땅의 존재는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 후대들이 그걸 종교화하고 그거를 마치 저 내세까지 연결해서 그것을 이제 종교화했던 것뿐이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거나 자기를 구세주라고 말한, 구약을 성취하면서 말씀한
유일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너무 독선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만 옳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스님을 만나서 자꾸만 당신도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고 그러면 안 되겠냐고 해도 죄송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법정 스님 아시죠? 돌아가신 무소유의 법정 스님. 그분이 이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불교나 기독교나 몸만 다니면 안 돼요. 진실로 믿고 다녀야지. 항상 기독교를 끌어들여서 좋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미안한데 우린 그럴 수가 없어요. 저도 그분의 무소유 책 다 봤어요. 뭐 난초 이야기도 나오고 읽어보면 그분이 얼마나 소유로부터 자유로우려고 몸부림쳤는지도 다 봤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열심일 뿐이지 구원의 길은 아니었던 거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님 뿐이다. 지금 이 성막을 우리가 성막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설계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죄사함을 주고 구원하는 방법도 사람이 도안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교회가 시작될 때도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삼위 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친히 시작하셨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요즘에 자꾸만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이들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믿음 안으로 더 들어오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성물이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굉장히 큽니다. 들어가면 성막문도 큽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는 믿음으로 누가 믿든지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만나는 거대한 성물이 있는데 성물이 굉장히 커요.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태울 번자, 태울 번자라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이제 죽여서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그 번제단에 이제 짐승을 달아 매려고 뿔을 이래 사면에 만들어 놨는데 그 사면에 피를 바르고 이 죽은 이제 피 흘려서 죽은 제물을 그 번제단 안에 넣어서 불태워서 그것이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그러한 제단이에요. 여기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흠없는 양을 데려옵니다. 이 양을 데려올 때 이 양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데려와서 제사장 앞에 데리고 오면 죄인 된 사람이 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가 끝나고 나면 양을 제사장이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번제단 주변에 뿌리고 내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팔이 있는데 나팔을 불면서 선포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도 트럼펫을 불던 사람이라서 나팔을 제가 거기서 부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이 나팔을 불 수 있냐고. 그 피스가 굉장히 가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형입니다. 번제단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
나의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예,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무덤까지 장사 지내시고 모든 죄와 형벌을 다 갚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번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죠.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성철 스님의 강연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 강연도 들어보면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윤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저분들 대단하긴 한데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없는 것을 찾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있는 것을 붙잡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걸어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미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그걸 믿는 자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의 전가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내 죄가 옮겨진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었으나 죄인이 되셔서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마치 불에 태워진 것처럼 제물로 태워지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이치는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죄사함의 원리는 뭐냐면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는 원리입니다. 누가 값을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져서 내 안에 쑥 들어올 때, 이 사실이 믿어져서 내 안에 쑥 들어올 때 사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은혜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래서 그 믿어졌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그 순간에 딱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구약 시대에 전부 피를 흘려서 속죄를 받았는데 사람의 죄를 양이 대신했기 때문에 임시적인 것이죠. 진짜 제물은 나를 대신할 진짜 제물이 와야 되는데, 그 진짜 제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진짜 제물께서 오셔서 내 죄를 그냥 싹 단번에 가져가셔서 더 이상 속죄 제사가 필요 없으니까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제사를 당신으로 완성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복 받으신 겁니다. 믿어지시면 복 받은 거예요. 이거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학습으로도 안 돼요. 엄마가 아들을 앞에 놓고 내 소원은 딱 하나야. 네가 예수 믿는 거야.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냐.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믿음을 딱 주고 애가 딱 일어났는데 딴 애가 일어나는 거지. 네. 이제 우리 예수 제자 운동에서도 이제 세계 선교 대회, 이제 제 10차 세계 선교 대회를 이번 6월 28일부터 하는데 한 1000여 명의 지체들이 모일 겁니다. 선교사들만 250명이 들어옵니다. 지금 부산 지부에서 50명 좀 넘게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선교 대회에서 선교가 다 이해도 안 되게 다 듣는데 거기서 회심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 신비하게. 근데 어떤 애가 일어서면서 이러면서 이러더래요. 아빠를 용서할 거예요. 엄마를 용서할 거예요. 이러더래요.
엄마 아빠는 자기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었는데. 그래서 네가 무슨 용서를 할 거냐 했더니까 엄마 아빠가 선교사로 자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다 흑인들이 있는 학교도 데리고 가더니 화장실 없는 학교도 보내더니 그래서 너무 엄마 아빠를 원망했대. 용서할 거예요. 용서할 거예요. 이제 다시 태어나고 나니까 엄마가 위대하고 아빠가 위대해진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 이제 청년들이 마음을 먹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어제 이사회에 갔다 왔는데 우리 자리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뭐 이사장님 교회에서 누가 간다면 예 뭐 그거 요즘에 뭐 조그만 차 이름 뭐죠? 모닝이라도 몰고 가야죠. 그러더라고요. 강원도 평창에서 합니다. 평창은 저의 고향입니다. 가셔서 큰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식들 못 가르칩니다. 부모가. 주님께서 들어가시면 끝나요. 손댈 거 없어요. 어쩌면 우리 유선옥 집사님은 소희가 상담해주고 든든할걸요. 가끔은.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어느 날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휘담이가 있어서 자기가 깨어 있을 수 있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로 만나는 성물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여러분 이거 성막 오늘 다 안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두 번째로 만나는 성물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이제 번제단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번제단이 커요. 이게 사방 5규빗이에요. 5규빗은 여기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겐 45cm, 어떤 사람에겐 50cm예요. 보통 이제 작게 잴 땐 45cm, 크게 잴 땐 50cm로 잽니다. 근데 5규빗이니까 5, 25, 그죠? 이 재물을 태우는 망이 달린 이 번제단이 가로 세로 정확하게 이 정확한데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근데 5, 25, 2m 50으로 치면 소도 갖다 눕힐 수 있어요. 그런 크기의 높이고 이 높이는 여기 밑에 제단 밑에 높이는 3규빗이에요. 3규빗이니까 크게 보면 150, 작게 보면 135cm. 번제단이 올라가는 데가 이렇게 비탈해져 있는데 이렇게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태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렇게 이제 이 번제단을 통과해서 이렇게 돌아서 오른쪽으로 돌든 왼쪽으로 돌든 딱 들어가면 바로 만나는 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씻는 곳이에요. 예. 근데 이 물두멍을 만든 재료가 뭐냐면 회막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의 놋거울을 녹여서 만든 거예요. 예전에는 거울이 없으니까 놋을 아주 평평하게 연마를 해서 얼굴에 비춰서 자기 얼굴을 보던 굉장히 고가품 물건이죠. 그거를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육체를 가꾸던 거울을 버리고 영혼을 가꾸는, 영혼을 깨끗이 씻는 그 물두멍으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자는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바로 앞이 이제 이 물두멍을 지나면 바로 성소예요.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근데 신비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물두멍은 다른 성물은 다 규격을 정해줬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번제단도 5규빗 가로 세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 다른 것도 다 규격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근데 딱 하나는 규격이 없는데 이 물두멍만 규격이 없어요. 이 영적인 의미가 중요해요.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가
엄청난 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죄를 씻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의미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흉악해. 그래도 그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이 물두멍을 2개도 놔요. 물두멍이 굉장히 큰 데도 있어요. 굉장히 커요. 그 솔로몬 때는 성전 그 솔로몬 성전 때는 그 물두멍이 얼마나 컸는지 바다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나오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고 물으면 깨끗함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위대한 모습은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의 자격 중에 최고의 자격은 깨끗함이에요. 제가 가끔 말하듯이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도 물이 몸에 배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아도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 가치관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 줄 아는, 그리고 사명자로 살 줄 아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어제는 제가 예수제자운동 부산지부 이사회를 학사회와 더불어서 했어요. 근데 조금 다른 분위기예요. 참 예쁘다. 사람들이 태도도 예쁘고 그 얼굴에도 잔잔한 평화들이 있어요. 아직은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훈련된 사람들의 모습에 정갈함 같은 거죠. 태어난 지 이제 6중갑밖에 안 된 아이도 데리고 온 이사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마치 밀레의 저녁종을 보는 것처럼 성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아름다움은요, 뭐 엄청난 것을 가졌다, 뭐 엄청난 일을 했다보다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스러움이 흐르는 것이 훨씬 큰 것입니다. 뭐 우리가 밥을 하루 3끼 먹으면 되잖아요. 소박하게 먹더라도 그곳에 감사의 강이 흐르고 잔잔한 사랑의 대화가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복음 전하며 살까, 이 중심이 있다면 그 중심 자체만도 벌써 하나님께 연락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사실은 성소 휘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성막에는 문이 3개 있거든요. 둘째 문부터 중요해요. 둘째 문에 주제가 4가지나 나와서 그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흰 배실, 이 4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이야기까지 오늘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못할 것 같아요. 자,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진짜 붙잡은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이 그를 진짜 붙잡을 것이고, 주님이 진짜 붙잡아준 그의 생애 속에는 주님이 진짜 아름다움과 영광을 선물해 주실 겁니다. 이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것인데, 더욱 주님의 깊은 사랑들을 경험하면서 이 땅의 허무한 것에 팔려가지 아니하고, 우리 톨스토이의 그 참회록에 나왔던 그 우물에 빠진 자처럼 오늘의 달콤함에 속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 곁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조그만 대답을 하나 주셨어요. 환원이라는 단어예요. 환원. 저기 너와 함께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들의 수고를 네가 아느냐? 예, 압니다. 그들의 귀함을 아느냐? 예, 압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수고를 돌려줘라. 이 마음이 제게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고민을 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그 중심에 두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정령 알고, 너도 가엾고 나도 가엾고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든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힘겨움이 도리어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예수가 운행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랍니다.